예, 사도행전 20장이죠. 벌써 20장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니까 이제 3분의 2가 지난 거고요. 이제 사도행전의 막바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면들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그 다음부터 뭐라냐면은 그 다음부터도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되고 또 로마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오늘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을 붙여왔는데요. 20장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울의 성도들이 가는 그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봅니다. 성경 본문 봅니다. 20장 1절부터 봅니다.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 떠나니라. 여러 지방을 경유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리스에 와서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더라.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할 즈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모의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경유해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그와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파트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코와 세쿤도며 더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트로피몬이라.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니라.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죠. 이제는 이 지도를 뭐 다 외우셨죠? 외우셔서 이제 다만 이 1, 2, 3차 전도 여행의 경로 정도만 확실하게 아시면 좋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여기 안티오에서 출발해서 이 지역을 통과해서 지난 19장에서는 바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로 설명했어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당히 많이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3년 가까이 있었죠. 지금 20장에서 3년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20장 본문에서는 소요가 그친 후에 에베소에서 지난 시간에 19장에서 보니까 은세공장이들이 자기네 우상 숭배가 망가진다고 엄청난 소요를 벌였잖아요. 소요가 잠잠해진 후에 이제 에베소에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마케도니아는 이 지역들을 말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러니까 그리스보다 북쪽에 있는 이 부분을 마케도니아라 그러는데 지명에 직접 언급된 데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지만 다른 지역들도 갔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트로아를 지나야 되죠. 에베소에서 출발했으니까 트로아를 지나서 갑니다. 여기 트로아란 말은 안 나오지만 트로아를 지났어요. 지나서 지금 2절에서는 그리스까지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하게 이번에 마케도니아에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언급이 없고 그리스에서 무슨 일을 했다 언급이 없어요. 다만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에서 석 달을 지내더라. 그리스 중에서 고린도에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는 특별한 사역이 없었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었고 고린도에서는 2차 전도여행 때도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교회가 형성되어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곧바로 배를 타고 시리아로 쭉 가려고 했는데 지금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모의함으로 다시 육로로 마케도니아를 통해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왔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아와서 이제 그 해안 지방 여러 군데를 통과해서 여기 밀레토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설교하는 장면까지가 오늘의 여정이 되겠어요. 실제로 이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실질적인 끝입니다. 나머지 그냥 항해해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건 실질적인 끝이죠. 자, 이 장면을 지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자, 에베소, 트로아, 마케도니아.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보게 되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라는 말이 있죠. 트로아에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트로아는 2차 전도여행도 하고 3차 전도여행도 갔으니까 어느 때를 말하는지 잘 모르지만 고린도 후서에 기록상을 볼 때 지금 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트로아를 통과해서 가는 걸 말해요. 트로아에서 한 문이 열렸대요. 여기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할 수 있는데 13절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이 평안하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여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건너라 그러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에베소에서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해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는데, 고린도 전서의 내용 알잖아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육신적인 모습을 흘려버렸거든요. 원래는 디모데를 통해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들이 말을 잘 듣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디도를 한 번 더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근데 디도가 와야지 고린도 교회가 내 편지를 받고 내 권면을 받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 터인데 디도가 아직 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답답해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라는 말이 지금 고린도후서 2장의 그 말씀이에요.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어요. 마케도니아에서도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됩니다. 고린도에 대해 상당히 애정이 깊어요,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책망도 있지만 특별한 권면이 있는데 어떤 권면이 있냐면 지금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특별한 사명을 본인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위로도 하고 다 했지만 헌금도 거둔 거예요. 자기가 쓸 헌금이 아니라 이번 경우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헌금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후서 이제 12장 이런 데 8장 9장 이런 데 보게 되면 헌금을 준비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잠깐 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했느니라 하면서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쭉 하는 거죠.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9장도 같은 말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9장 2절 이는 내가 너희 마음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카야에서는 아카야가 고린도를 말합니다. 아카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해놓으라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내가 가서 부랴부랴 헌금을 거두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자,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아카야까지 왔다고 말하는데 고린도에 왔어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 소파트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코와 세쿤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투기과 트로피모.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누군지를 굳이 다 알 필요 없어요. 뭐 디모데 정도는 알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여기 언급됐냐면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그래서 아시아 사람이라 하면 에베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왔다는 얘기죠, 여기에. 왜 왔을까요? 괜히 그냥 바울을 수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와서 고린도에서 집약을 한 거죠. 고린도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고린도가 이제 일종의 집화소처럼 모여서요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돌아가고 이분들도 돌아가서 어디서 만나냐 하면은 이제 5절 트로아에서 만납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트로아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경로를 대충 알겠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왜 자꾸 지도를 말하냐 하면 어차피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경로를 알면 좋아요. 경로를 알면 그냥 경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고린도전서면 고린도전서, 로마서는 로마서 해당되는 부분과 연관시키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지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6절 넘어갑니다.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무교절 기간이라면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7일을 머무니라.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유두거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하므로 그 잠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그러자 바울이 내려와서 그에게 엎드려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동이 들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그곳을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그 젊은이를 데려오니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자, 트로아에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죠. 트로아에서는 7일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꽤 오래씩 머물었는데 이제는 길게 머물러봤자 7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한 곳에도 오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짧게 있어도 성도들이 바울을 가만 놔둡니까? 안 놔두죠. 이 짧은 기간 동안 바울 속에 있는 거를 또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설교를 또 부탁합니다.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날 밤늦게까지 보면 거의 밤샌 것 같아요. 설교를 합니다. 하긴 뭐 혼자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가거나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죠. 자, 설교를 합니다. 이거 보게 되면 특별하게 7절에서 그 주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어요. 주의 첫날. 주의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하죠. 주의 첫날은 특별한 용어는 아니에요. 성경에 주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용어라기보다는 일주일의 첫날이란 말이에요. 일주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앞에서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나오니까 예를 들어 안식교도들이 봐라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안식일날 간 데는 어디냐면 회당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모이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면 회당에 가야 되죠. 그럼 안식일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 잡고 얘기된 것은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 회당으로 가기 위해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여기는 회당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데 굳이 안식일날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첫날 모였습니다. 주의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식으로는 일요일인데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 이제 사복음서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하여튼 부활의 첫날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이고 굳이 말한다면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언제 예배드려도 사실 관계없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일요일에 예배드리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요일이 아니라 다른 날 예배드려도 그것이 경배가 안 된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요일 날을 경건하게 주일 삼아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본 전제로 까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신앙이지 부활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 율법이라든지 예수님의 설교 이 정도만 베이스로 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죽음도 죽음이지만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신앙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만방을 선포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베이스로 삼아서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증거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행하라라는 명령은 없었지만 말하자면 건전한 전통이죠. 사도행전부터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식교도들은 틀린 거죠. 유도가란 청년이 창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졸면은 책상 앞에 엎드려 졸지 창가에 앉아서 졸았어요. 아마도 이날 꽤 피곤한 일을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처럼 일요일 제도가 딱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성도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밤 시간이 가장 적절했을 거예요. 다 일과를 마치고 모였으니까 힘들게 일했을 것이고 그 창문, 그러니까 뻥 뚫리는 곳이죠. 이렇게 옛날 고대 건물이니까. 근데 그 다락방이 3층짜리예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죠. 살렸습니다. 뭐 답은 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10절에서 바울이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그를 안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찾지 않겠지만 저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도 사람을 살린 적이 있고 엘리사도 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보게 되면 소년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딱 포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포개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과 좀 유사하다 하면서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공호흡을 시킨 거다. 인공호흡 시켜 살린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표적이 아니죠.
그 인공호흡 시키려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 인공호흡 시키려면 누가가 했어야죠. 왜 바울이 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두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10절에서 바울이 소련 피우지 말라. 생명의 그에게 있도다.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한 거 아니냐. 근데 죽지 않았어도, 만약 죽지 않았다면, 삼중에서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다. 그럼 얼마나 다쳤겠어요. 그런데 올라와서 11절,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설교하고, 바울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엄청나게 응급 상황이 되는데 빵 먹으면서 편안하게 교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가 9절에서 죽었더라. 의사의 소견이에요. 말하자면요. 죽은 거야. 물론 성령님의 기록이지만 죽은 거죠. 그리고 12절도 사람들의 살아난 그 젊은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가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주로 전파를 하지만은 사역을 베드로와 감 비교해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사한 내용들이. 표적을 행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장면.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는 그 다비다라는 그 여인을 요바에서 살렸단 말입니다. 바울도 살리죠. 베드로가 이러한 이적들을 행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표적을 이어받았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사도의 표적. 바울이 그랬던 얘기는 바울도 나도 사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상당히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왜 너희들 내 권위 무시해? 말하자면 그런 말인데 나도 사도야. 물론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자신의 사도성을 쭉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왜 믿어? 별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베드로와 동일한 사도적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적 권위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면들은 오늘까지 이어져서 오늘날도 이런 권위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적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요. 오늘날 복음을 아무리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사도로서 전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 시대에 이제 그 사도행전 시대에 끝나는 겁니다. AD 1세기에 끝나요. 사도 요한의 죽음에서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 전파자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역사하는 거지만 굳이 사도적 권위를 말할 필요가 없죠. 로마 카톨릭은 교황의 사도적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사도적 권위를 이어받았다면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는 표적이 따라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진행을 합니다. 13절. 그때 우리가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항해하여 그곳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했으니 이는 자신은 도보로 갈 생각으로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때부터는 여기 지도에는 지명들을 다 써놓지 않았어요. 조그만 지명인데 섬과 해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육로로 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배를 타고 같이 가죠. 14절. 그가 우리를 아소에서 만나니 우리가 그를 태워 미툴렌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배로 떠나 그 다음날 키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 날에는 사보에 들렀고 트러블리움에 머물렀으며 그 다음날 밀레토에 도착하였더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배로 에베소를 지나치고자 작성하였으니 이는 가능하면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라. 지도를 다시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지명을 다 쓰지 않았어요. 트로아에서 미툴레도 나오고 뭐 키오 맞은편, 사오, 트리굴리움 여러 군데를 지난 거예요. 요 지역. 하여튼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밀레토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 들려야 될 것 같았어요. 에베소에서 떠나왔었으니까 그들에게 들리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상황 같지만 바울의 목적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다 그러죠. 그래서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오순절 전까지는 무조건 도착하겠다 목표를 세우면 또 가는 거잖아요. 18절부터 이 장로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방인들과 설교한 내용들, 해외에 가서 유대인들과 설교한 내용들은 종종 나오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고 자세하게 설교한 내용은 이것이 유일무이할 정도로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죠. 고별 설교라고 굳이 말한 것은 에베소를 다시 못 올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고별 설교가 되는 것이고, 또 설교의 내용 자체도 마치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내용이라서 고별 설교지, 바울의 사역 자체의 고별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설교했고요. 에베소 사람들을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보통 고별 설교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에요. 자, 이들을 만납니다. 장로들을 불렀어요. 장로님들. 여러분, 그 장로교회 장로님들을 불렀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당시에는 목사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목사라고도 불렀고, 설교에는 목사라는 표현, 장로라는 표현, 감독이라는 표현 다양하게 나오지만 사실상 장로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장로란 말은 이제 엘더, 노인이란 말이거든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에는 모세가 이끌었지만은 광야 때부터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주로 모세가 했지만은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 들어와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이스라엘 노인들이죠. 노인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나 집단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가 되는데 교회에도 장로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로라는 개념 자체가 단어 자체는 노인이란 말인데 엘더니까 그렇죠. 어른들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이 어린 장로가 있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도 장로로 안수를 받았는데 디모데는 몇 살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뒤에 보게 되면 젊은 장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란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장로란 말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이끈다는 개념이고, 감독이라는 말은 교회를 이제 관리 감독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뒷부분에 보면 알겠지만은 교회 안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치리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치리하는 일도 해야 되는 감독이라는 개념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개념은 목사라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양떼를 관리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목양하는 개념이 크죠.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표현을 오늘날에는 더 많이 쓰지만 성경적으로 장로란 말 써도 돼요, 사실은. 감독이란 말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일상적으로 목양하는 개념이 강조돼서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를 통해 강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뿐이지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장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지방교회 같은 데서는 아예 장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이제 장로들을 불렀어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부른 거죠. 불러서 말합니다. 그들이 18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이가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설교를 이제 몇 단락으로 끊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죠. 10번째라서 내가 너에게 온 첫날부터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잖아.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뭐냐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참 내가 고생 많이 한 거 당신들도 알잖아요. 그 말입니다. 근데 가만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나와요.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자, 계략 때문에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다. 말이 돼요. 계략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일 위협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고난을 줬으니까. 고난 중에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그거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고난 중에 마음의 겸손과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분노하지 않고 고난 중에 오히려 겸손했다고 말하죠.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일종의 목자상이에요. 목자상.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 겸손하셨단 말이죠. 예수님 때때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화내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이건 고압적인 자세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자세로 죄를 책망한 걸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가 누군데 감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헤아림 받을 정도로 겸손하셨습니다. 모든 사도들 다 그랬죠. 요한, 베드로, 그렇죠. 요한도 과거에는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온전하게 겸손해져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는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줬다. 집집마다 다니며 너에게 드러나게 가르쳤다. 여러분 공개적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숨지 않는다는 말이죠. 뭐 직접적인 박해 가운데 오늘날 공산주의나 이슬람 세계처럼 직접적인 박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숨어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말고 오늘날 숨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이단 사이비. 왜 이단들은 숨어서 하냐면 내 말이 전달되게 되면은 낙인 찍히고 쫓겨나고 하니까 숨어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네 교리에 푹 빠지게 만들어서 이제 교세를 확장하잖아요. 그렇죠? 당시 로마에도 나름대로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가 있고 비술로서 행해지는 그러한 우상숭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떳떳했다는 얘기죠. 몰래 숨어서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이 몰래 숨어서 활동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같은 데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성도들을 파괴한 장면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 자, 회개를 가르쳤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전하는 복음과 일치돼요. 여기 회개와 믿음이 나오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죄를 지적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하죠. 회개가 뭐예요?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러 죄를 짓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개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회개는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죠. 그렇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죄만 인정하지 않고 죄만 인정하고 믿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를 행하십시오. 첫째는 여러분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죄를 씻으시는 용서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바로 그대로거든요. 회개와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돌이키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여기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동일하게 했다 그럽니다. 가끔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교회를 막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적으로 분리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 방법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구원 방법은 당연히 다르죠. 구약과 환란 때의 구원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 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로마서에서 그걸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 강조했습니다. 22절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서 메인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영 안에서 메인받아 있다는 얘기는요. 이제 일종의 상당히 이제 영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된다는 그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강박적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뭐 정신적인 강박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압박이죠. 영적인 압박으로서 예루살렘 향을 서두른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을 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다음 시간에 21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거기 가면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전에 바울이 이미 각 성읍 다닐 때마다 이미 들었어요. 성령께 들었어요. 너 가면 고난당해. 너 가면 고난당해. 근데 바울은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은 주님을 위한 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강조하죠. 이미 성령의 음성으로 결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죠. 외형적인 목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단지 헌금 전달만이 바울의 목적이겠습니까? 그의 복음 전파, 동족들을 향한 사랑의 복음 전파도 있고요. 그것의 임무를 완수하고 까짓거 고난쯤은 어차피 내가 이방 세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는데 뭐 고난 좀 더 당한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죽어서 하늘에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뭐 그 말이죠. 다른 거 몰라도 바울의 이 자세만큼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배워야 될 것이에요. 배워야 됩니다. 주님 우리 그걸 말씀하십니다. 교리적으로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 강조가 됐어요.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말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연관된 표현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전파하면서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왜 은혜의 복음입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말하지만, 성경의 여러 군데서 말하지만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지만 단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거 은혜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자백하면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때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행위가 무익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죠. 그래서요, 저 뒤에 32절에서도 이제 형제들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또 은혜를 전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장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특징적으로 몇 가지 정리해보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를 다루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죠. 천국 복음과 구별되는 신약적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적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과는 구별되죠. 천국은 다윗의 보좌가 언급되는 메시아 왕국이 천국인데 12사도들은 그 부분도 전파했었습니다. 초기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은혜의 복음으로써 영적인 나라를 전파했죠. 이방인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이걸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25절 뒷부분에는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아노라. 이 부분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의 마음을 꽉 이제 깊게 찔른 말이 되겠죠. 감정적으로.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분은 정말로 신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동원해서 복음 전파 열을 쏟았단 말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피에 깨끗하다는 얘기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거절당할 때까지 전파했고요.
이방인들 시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파했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요. 예,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렇죠. 이런 고백을 할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저부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주관함을 받고 주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라고 말하죠.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에도 이제 언급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이 옛날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돼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야.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틀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각도 많은 것들이 틀어져서 그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요, 이런 말씀들을 보고 마음이 뜨거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말씀들을 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불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고 다시금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래야 돼 라는 그런 영적인 당위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안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기준만큼은 올바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적 기준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거는 남의 얘기야. 이건 옛날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비록 내 행실은 그렇지 못해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28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양떼를 돌본다는 면에서 이제 목양에 대한 개념도 나오는 것이죠. 또 내가 이렇게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자, 외부에서 흉악한 이들이 들어올 거예요. 거짓 교사들. 30절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 왜곡된 것을 말하며 내부에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예견했죠. 예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깨어서 여러분 자신들과 성도들을 향해 조심히 그들을 이제 이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히 살피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28절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란 말, 하나님의 교회란 말 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피란 말이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구속사역을 너무나 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피, 물리적인 그 피, 빨간 피 자체는 그거는 뭐 인간의 피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피란 말을 직접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피와 같으면 절대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는 인간 마리아에게 왔지만 아버지는 요셉에게 오지 않았잖아요. 성령으로 직접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몸에 흐르는 피는 그 피 자체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특별한 피예요. 그 피니까 영원하신 피고 영원한 속죄의 피고, 그렇죠?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고요. 우리를 구원한 피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교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잘 이끌어 주었죠.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말씀으로 세워주고, 이것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말씀으로 성도를 세워주고 유업을 갖게 해주죠.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 바울은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까지도 간증을 나타냈고요. 탐심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뒤에 그들 모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모두가 몹시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그에게 임어주더라.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려는 것이더라. 그들이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더라. 그 슬픈 장면이 나오죠. 자, 슬픈 장면은 뒤로 하고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했다는 것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적어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행동들이 움직일 수 있고, 주님 나라 가까웠는데 그 나라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로서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